이 시대에 필요한 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첫째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장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 아들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전하는 그 가정 속에 그 제사장인 사가랴가 제 아내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다른 뭐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이 사가랴인데 자기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이 부부가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장 18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했지만, 제 아내가 너무나 노산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주면 어떻게 노산이 된데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를 준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과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지도 않는데 이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받았다.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했던 제사장이 사게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 때까지 그 아버지가 된 그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담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담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이 양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믿음이 안 생기잖아.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면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지지 아니하고 내가 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은 그 양반을 뭐랍니까? 보지 않고 믿음이 크다. 나머지 것들은 다 믿음이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사실 안 그렇지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이미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지요. 근데 어딜 싸돌아가 돌아다녔던 이 토만 늦게서 와갖고 다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정말로 나는 안 보고는 못 믿는다. 안 만져도 못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역사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 출생을 보면서 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27절에는 말씀합니다. 이제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 가정에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노래에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내나 남편이 참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 순산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하긴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늙어서 태문이 안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요즘 같으면 안 열리면 수술도 하지요. 예전에는 아이를 놓다가도 죽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처럼 그 산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힘든 것이요. 예.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님 앞에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시집을 가야 엄마가 자기를 키웠던 걸 안다. 그런데 키웠다는 걸 알고 고통스러운 거 알고 부모의 그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철든 사람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순산을 했다는 거예요. 순산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간섭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뭐가 중요합니까?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종재기면 그 종재기만큼만 돼요. 그 믿음의 분량도 거기에다 담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와는 다르다. 나의 레벨에 맞춰서 하나님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으로 시인하듯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 요번에 내가 뭘 하나 하는데 돈 좀 빌려줘. 근데 얼마나 빌려줘? 그러면 친구가 알았어.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성호 성도님, 내가 돈이 좀 급전이 필요한데 친구한테 가서 야, 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야,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한데 돈 좀 며칠 좀 쓰게 좀 돈 좀 빌려줘 할 친구 있습니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계시는 분 그쪽도 없습니까? 그때 전화하면 전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알았어 그럽니까? 알았다고 그러는 친구 있습니까? 어때요? 도움 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 친구의 대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뭐 하게?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급히 필요해. 알았어. 이런 친구가 있는 친구는 내가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잘 못 살았다고 핀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라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있다 줄 건데 며칠 있다 줄 건데 무엇에 쓰려고 하는데 대자를 자꾸 하는 사람 친구가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울 때 알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 된 것을 묻지도 않고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미리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부탁을 할까 그 생각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케이, 알았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불쌍하지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사업장을 해서 이따가 사업을 하루아침에 간뒀을 때에 그렇게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술 먹으면 나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그 뒤치다거리하고 찌개 끓여주고 뭐 어떨 때는 사무실에서 그냥 술도 먹고 뭐 구워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더 나가서도 술도 사주고 그럴 때는 막 불이 나게 뭐 문지방이 닳도록 어떠면은 사업이 안 됐다 그러니까 혹시 돈 꿔달랄까 싶어서요 전화도 안 받아요. 또 네가 그리고 전화도 안 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4대 천왕이라고 그러고 의리의 사나이들이고 의리의 친구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의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는 그 맛에 제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거든요.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친구들 많이 만났고 그랬지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요. 아멘. 우리 집 가온 비슷해요, 그게. 예. 그 엘리사벳은 믿음이 어릴 때부터 좋았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내에게까지 너무나 이들은 믿음이 돈도 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언제 응답을 주셨냐? 늙은이 됐을 때, 나이가 많을 때 응답을 주셨어요. 예. 힘든 일이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부지중에 그 얘기를 탁 듣고 웃었다 그래서 사라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애를 주냐고. 오늘날도 믿음의 눈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받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줄도 모르고요.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들을 낳는데 누가복음 1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아버지가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자식도 그 이름 1세, 2세 이렇게 하는 게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인가 봐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요. 딸들은 할례할 게 없지요. 그래서 딸들은 30일 이내에 이름을 짓습니다. 딸을 낳으면 30일 이내에 그 짓는 이유는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생명이 안정됐다 생각할 때에 한 달이 정도 되는가 봐요.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딸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12장 5절을 보면 여아를 낳으면 66일을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아를 놓으면 신중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서 내려오는 그 일인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남자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정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육신적인 것도 이제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러한 각오를 갖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전신이 털옷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에스라고 그러고요. 뒤꿈치를 잡은 사람을 바로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그때 당시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자녀를 놓을 때에 이삭도 역시 60세에 두 자녀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놓기가 그때 시대나 이때 시대나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그렇게 쉽게 태어나질 않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가랴 집안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자.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가랴 1으로 하든지 2로 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짓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역시도 석판에다가 지은데 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입이 벌어졌습니다. 벙어리가 풀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들 이름이 누구다라고 공포가 될 때에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사가랴는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한 자녀를 갖고 있는 복된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요한은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4절,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봐도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광야의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로 외쳤던 것은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까지 하는 일들마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들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조상이라고 말도 꺼내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구약과 신약 속에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0년이나 끊어졌던 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시대 속에 외치는 자를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한 것을 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였습니다. 자신은 낮춰지고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그 역사를 베풀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는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오해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에 대신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6개월 뒤에 임신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실 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말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때에 조금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말을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며 외치던 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쉬쉬쉬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바른 말을 시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갇혀졌고 헤로디아의 괴락 속에서 그는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과 부정적인 것에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지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교가 썩어져 가고 있다.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오늘 장로님이 우리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에 있는데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왜 나오셨냐니까 목회자가 너무 정치에 정신이 없었대요. 군 출신인데 아주 올가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참 좋겠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성악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사모님 부르다가 사모님 찬송 부르지 마시고 조금만 적게 부르시고 찬양 이 음악 소리도 좀 줄이세요. 너무 잘 부르신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했는데 노모 90세 된 노모를 모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하느냐,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하냐 해서 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참석을 하시는데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만 자꾸 원하지를 마세요. 목사님 나 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래요 기도해 주세요. 본인 기도나 많이 하세요. 그냥
열심히. 왜 그러냐? 여러분이 목사를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지 알죠? 목사가 딴 길 안 가도록, 딴 데 눈 흘리지 않도록.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인데 너무도 잘생겼어. 삐까번쩍해요, 맨날. 근데 이 남자가 지의 아내만 사랑하지 않고 맨날 눈이 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아내는 늘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코가 찢어지든가 눈이 찢어지든가 짝짝이든지 입이 삐뚤어졌든지 막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랑해주면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안정해. 쟤는 어디 놔둬도 뭐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죠? 부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진짜야, 정말이야 이 단어가 나오는 건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면 아 그래요, 아멘. 아내가 얘기하면 아멘, 예 그래요. 이게 부부지요. 진짜야, 정말이야 이게 단어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왜? 감기는 게 있어요? 부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좀 잘못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이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대리자로 세운 거거든요. 마치 대사와 같은 정권 대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 대사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사관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밤낮없이 기도해 주실 때에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의 기도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도를 받는 담임 목사는 아이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그냥 자빠자자.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기도를 받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목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시대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결국은 그는 바른 말을 하다가 목이 잘려 소반에 얹히는 순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이것이 주관이 섰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순교하듯이 신앙생활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 돈 벌기도 어렵습니다. 막 여러분 보세요. 밤낮으로 뛰어다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뭐랍니까?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저 모가지 자른다고 뭐 숨긴 줄 아십니까? 지금 다들 순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돈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 또 원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그러니까 그래 너는
땀을 흘려야만이 돈을 버는 거다. 땀을 흘려라. 그러니까 나가서 땀을 흘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세요. 예. 해산의 고통이요? 그럼 애를 낳아야 뭐 고통받는 거잖아요.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 그래 살면 돼요. 그 바람에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슬쩍슬쩍 걷어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도박이나 해갖고 뭐 뻥튀기 해가지고 하나님 안 해요. 그렇지요? 그야 뭐 담임 목사는 헬렐레 하고 팔렐레 하겠죠. 좋아도.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오네요. 목사님 저 강원도 가가지고 누르니까 뭐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목사님 뭐 양복 하나 해줄게요. 그럼 안 입어요 그런 거. 안 입어요. 열심히. 아벨의 제사를 왜 받은 줄 아십니까? 대충 밭에 나가지고 똑같은 일이라도 나가가지고 대충 있는 그 곡식 걷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피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노동에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받는 대가가 뭐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모든 인생을 투자한 그 대가가 가지고 오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 물질을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렇게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일어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값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는 항상 거기다 붙여줘야 돼요. 중독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합니다.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애. 열심히 살다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충만하다 보니까 그 나와서 하는 일도 다 충만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어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 이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이 너무나 떳떳하지 못하니까 바른 소리 못하고 굽히고 아부하고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당당해야 되겠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말씀에 선 주의 종이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어느 집안을 보니까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박사들이 수두룩하고. 그럴까? 그 집안에서는 의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잘 인도하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시키고 뭘 잘해야 되고 뭘 암기해야 되고.
목사 집에는 목사가 나오잖아요. 안 나온 데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고생한다고 안 따라간대요. 그리고 장로님이 믿음이 한만 좋아도 장로님, 따님, 우리 목사에게 시집 보내세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런 데잖아요. 돈 많은 장로님한테 보냅니다.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뭐가 믿어요? 입에다가 센 소리 하면 다 믿어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한 종이, 올바른 종이 바로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 시집을 보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요? 내 푸념이요, 이게. 근데 푸념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영생 강도사, 예비 강도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믿음 있는, 성품 있는 그 사목감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몇 군데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님이 되면은 맨날 칭송만 받는 그런 사목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에도 뒤에서 아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목감. 같이 합력해서 그래야 목사님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감당하지 못한 그에게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늦지막히 태어났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성령의 충만한 아들로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아들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뭘까요?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한 해가 더 가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믿음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섭립 속에 하나님의 주관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와 찬양과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심령이 날마다 기쁘고 환희의 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잠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